있죠.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55장을 쭉 가보면은 고난의 종이라는 것, 고통받고 돌아가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죠. 구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예수님이 하실 것이 다 구약 속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다는 것으로 이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남으로써 나타납니다. 육체를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라는 존재가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실 적에는 대개는 이게 좋은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천사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천사를 일부러 보내실 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네가 도구로서 사용된다 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였습니다.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자벳의 수태도 역시 천사가 전했습니다. 엘리자벳이 60이 넘었던 것 같죠? 그랬을 적에 이제 수태를 할 나이가 아닌데 수태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야? 그는 물론 엘리자벳의 경우는 부부 사이의 수태였던 거고, 여기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탄생인 거죠. 처녀를 몸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수태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도 역시 가브리엘이 전했던 것입니다. The incarnation of God's Son Jesus Christ was the fulfillment of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It is prophesied in Isaiah 7:14, and Christ would be called Emmanuel. It was prophesied in Isaiah 11 and then Micah 5, in Isaiah 53, 55. All the life of Jesus Christ was prophesied in Old Testament. So that Jesus coming, incarnation of Jesus Christ and His life and His death and His resurrection, all prophesied in Old Testament, and there is a fulfillment of the Old Testament prophecy. Today's scripture began with the appearance of the angel Gabriel. Angel is a very mysterious being, and Gabriel was the angel who appeared in the Protestant Bible, and Gabriel was the one who delivered the good message from God. 개신교의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이 셋이 나옵니다. 가브리엘과 함께 전쟁의 천사, 어둠의 대항에서 싸우면서 성도를 보호해주는 천사로 나타나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미가엘 천사라고 나와요. 미가엘 천사라고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장의 소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서에서는 미가엘 천사의 칭호들과 또 천사의 칭호들이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 또 군주, 하나님이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이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세컨 커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을 천군 미가엘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또한 부여한 그리스도의 칭호는 부의 주제,
또 만왕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의 주 이렇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리스도의 칭호가 비슷하게 다 나와 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미가엘 천사로 보고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보고 있는 그 미가엘 천사장은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구교가 아니라 캐톨릭에서는 천사가 좀 더 나와요. 더 나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외경 속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거기까지 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가브리엘 천사가 족된 소식을 전해준 천사고 또 옛날에는 천사였죠. 옛날에는 천사였지만 또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죠. 그래서 루시퍼는 오늘날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어둠에 대적해서 싸운 그 그리스도를 보아지고 다니엘 이상 중에 본 그 미가엘 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Another angel that appeared is Michael. And Michael is, but scholars believe that Michael is Christ before incarnation. Okay, so because first also Thessalonians 4:16 says, "But the Lord Himself will come down from heaven with a loud command,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rchangel is a highest rank angel. Okay, that means highest rank angel.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call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So that the archangel refers Jesus Christ. In the book of Daniel, the angel Michael's name and Christ's name had been called in similar titles, such as one of the chief prince, the great prince, which stand for God's people, and the prince of the host, and the prince of the prince, and the Messiah, the prince of the covenant. It seems Daniel had seen Christ in his vision, and the last angel was Lucifer, which is known as the fallen one, the Satan nowadays. 천사가 가져온 이 복된 소식은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만약에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서 믿음이라는 내용을 싹 빠뜨리고 내용만 본다고 친다면은 복된 소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결혼한 여자가 아닌데, 그리고 마리아는 그때 요셉과 정혼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요셉하고 정혼한 여자였는데 약혼한 상태였는데 그 당시 약혼 기간은 1년, 대개 다 1년이었대요. 1년이었는데 그래서 약혼을 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부부래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그런 같이 살지 않는 부부. 그래서 약혼한 여자는 처녀로 이렇게 생각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처녀라는 걸 생각되는 거죠.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혼한 여자가 처녀라는 게 당연히 되는 상태여서 만약에 이러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면은 그 당시 법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간통하다 걸린 남녀를 돌을 쳐 죽이는 것들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문명 세대라고 하더라도 무시무시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러한 천사의 소식에 일어날 수 없는 일, 즉 남자를 모르는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게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합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천사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의 부연 설명은 어떤가 하니까 어느 날 네가 눈 떠보면 너 임신이 되었을 거야 하고 애매모호하게 그 부연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기적의 주체가 분명하게 얘기됐어요. 분명하게 설명됐어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천사는 이 놀라운 사건의 주체를 애매하게 사건이 일어날 거야, 터질 거야 라고 하면서 사건의 주체를 갖다 숨긴 게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 아들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라고 분명히 책임을 지기 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Angel delivered the good news. That would be accompanied by the troublesome phenomenon. The good news was that Mary would be conceived and would give birth to a son. The shocking thing was the fact that she hadn't slept with the man at all. She was engaged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Jewish custom, but she hadn't slept with her fiancé until her marriage. Because she didn't sleep with Joseph at that time. She was a virgin who had no way to be pregnant. So she raised a possible question on this doubtful matter. Then the angel gave her a very clear explanation. He did not say, "You will find yourself pregnant sooner or later," or something. Rather, Gabriel said clearly,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Son of God." Okay? Gabriel was intriguing on this historical matter. Rather, Gabriel revealed the miracle with the clarity that the initiator of this miraculous conception would be God. Okay?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덮으시는 이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덮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Receive and realize the overshadowing grace of God in our lives.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힘이 마리아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덮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스키아조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임재 상징이었던 구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해 나갈 적에 성막을 덮었던 구름, 똑같은 말로 사용된 것이었어요. 에스피오. 여기 에피스키아조라는 그 헬라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그와 역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너에게 덮으리니,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똑같다는 거예요. 즉 뭐죠? 똑같은 meaning, same meaning, same symbol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 사용됐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덮었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I am with you. 여기 God with us, Emmanuel, 그죠? God with us.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요. 낮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기름 기둥을 함께 계셨고, 구름 기둥을 덮음으로써 그들이 진행하는 그들의 성막을 덮음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걸 말씀하셨던 것이요.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눈이 보지 못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계속 해놓으시고서는 보는 거야? 안 보는 거? 나는 거기 있었잖아 하신 게 아니라 너네들이 보지 못하니까 볼 수 있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그 성막 위를 덮으시면서, 정말 불기둥이 있는데 불이 안 탄다는 거, 하나님의 신비죠. 항상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덮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지금 마리아를 덮으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이제는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임마누엘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 오버섀도잉,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지키실 바로 그분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덮음의 상징이라는 것은 임재라는 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악에서 보호하실 성막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상징이 바로 이 성령께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곧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들의 행보를 지키시며 성막을 떠나지 않으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과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덮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의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 overshadowing power of God meant that God's initiating and creative activity would come upon Mary. Okay? The Greek episkiazo was used in Old Testament when the cloud overshadowed the tabernacle. And in a cloud overshadowed tabernacle as the symbol of God's presence and God's guidance in Israelites' lives. God protected Israel by overshadowing the tabernacle of Israel with a pillar of cloud in the day and the pillar of fire at night. So that overshadowing of the Holy Spirit in this scripture symbolized the birth of which symbolized the birth of Jesus Christ, God's Son, who will deliver and protect the people of God from evil. The baby's name will be Emmanuel, which means God is with us. Okay? God delivered Israel. Remember, think about it.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heir way to Canaan is the very troublesome way, dangerous way. They're at the land, dry land. They cannot find any food. So they had to ask for the food. They cannot find from time to time any water. But anyway, even though they stopped by that kind of land, but God led them through all the way through. God did not lead them always to the futile land. From time to time, God let them meet the land of desert. The land that doesn't have know. It's difficult to find the water. But anyway, one thing that God did, that God made them through to reach to the land of promise. God delivered Israel from the bondage of Egypt and led them to the land of milk and honey. Still, nowadays, lead us by overshadowing with the presence of Holy Spirit.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신 담당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e have to remember God's redeeming grace. 담당하시는 redeeming grace. 천사는 마리아에서 태어난 아기는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지만은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태어난 아기는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성이 있지만은 또한 그 아기는 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함께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아기는 다윗의 위를 이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다윗의 위를 이을 뿐으로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이 태어날 아기라는 것이에요. 그 오실 아기는 어떤 아기인가 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오실 아기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보내신 게 됐다는 거죠. 여기 대제사장의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propitious sacrifice, 합당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실 아기는, 우리 애기는, 오실 아기 예수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우리들의 죄를 여기에 당신한테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담당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Remember the grace of God who died on behalf of us, for us, on behalf of us, who redeemed us from the evil, who redeemed us from the darkness and the death. The baby to come will be born to Virgin Mary so that inherit the humanity, but will be called as a son of God. That means the baby also has the divinity and humanity both. It refers to the divinity of the baby who would be the eternal priest and the eternal sacrifice who completed the portion on behalf of us. Because baby was sinless sacrifice, so that by dying on the cross, Jesus became eternal one time and forever sacrifices for us. It's in the Hebrew 9:12. Well, the baby is coming is there to redeem us from the death. God's only one proper sacrifice was God's Son Jesus, who doesn't have any sin. 세 번째,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변화시키시는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rust God's transforming grace with the hope to the hopeless. 기다리던 메시아가 가난한 집의 딸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여정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은 가난한 종,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갈 적에는 되게 소나 양이나 드리잖아요. 없기 때문에 요만한 비둘기 가지고 왔던 이런 집안이잖아요. 원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처음 일어날 일을 알렸을 적에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자기 천한 몸인 자신을 칭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너가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요. 자기는 천한 정말 여인인데, 가난한 여인인데, 천사가 자기를 불렀던 그 말이 자기한테는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았던 거예요. 뭔가 그 말에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건 굉장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게 들었단 거예요. 자신을 상당히 높여 부르는 듯한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됐던 겁니다. 천사는 그녀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소식 앞에 그녀는 의연합니다. 예, 당신이 임신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이 은혜를 입은 여인인 마리아는 물론 좋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일어날 걸 생각해가지고 걱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인간이라면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데, 한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서 내가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가브리엘, 잠깐 나 요셉하고 좀 내가 약혼자 요셉하고 이 상의 좀 해보고요. 오케이 하면은 오케이 하고 저도 오케이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아니었어요. 그냥 let it happen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The Messiah, who had been long waited for, would be born to the Mary of the poor family. In 1 Corinthians 1:28 says, God chose the lowly things of this world and the despised things
and the things that are not nullified, that are to nullify the things that are,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God. Frankly, God laid out God's plan to the woman who was born in the very poor family. The Lord had to pay attention how she reacted to the visitation of the angel. This is the woman who received the grace from God. She did not say, "Give me just several days. Let me think about it." She did not ask the angel, "Let me discuss with Joseph, and after we decide, then I'll let you know." She did not say that. She simply said, "Let it happen." 여기서 한번 읽어버리겠습니다. I a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한국말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때서 천사가 떠난 거예요. 다 됐다. All said. Everything is all said. 떠난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47절에서 55절에 그 다음 장에 보면요, 마리아의 노래에서 마리아는 내가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주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비천함을 주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모든 세대에 거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복 있는 자라 부리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간이신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리아에게는 다가올 사건, 곧 천연몸의 임신이라는 돌팔매를 당할 치명적인 사건은 안중에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시선을 집중하는 일 따위에는 눈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그녀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인간의 관습 안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구습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인간을 개혁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도 맞추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transform,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변형시키는 사람이세요. 우리를 부셔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적에 갖고 계셨던 그 뜻을 다시 그 속에서 다 일으키시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다 하나씩 부서지게 만드셔서 우리들의 원래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계획 안에 있었던 그 모습이 살아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아세요?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God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God's servant. Okay?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왜냐하면 for God has been mindful. 하나님이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God's servant. She referred her as a God's servant. 내 상황에, 천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mindful, 마음에 두시고 계셨다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God was mindful of your state. 여러분들의 humble state, 여러분들의 곤고한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From now on, all generation, Maria is saying, From now on, all generation will all be blessed. 나를 복이 든 자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Mary was focused on the thought of Holy Spirit. 여기서 우리들은 she's the one who has in mind of the
human thought. She's mind of the sovereign will of Holy Spirit. 영국의 어떤 교회에 5살 먹은 소년이 지정 헌금을 하였어요. 5살 먹은 아이가. 이 소년은 원 페니는 이제 갖다 길거리에서도 안 줍죠, 요즘에는. 그쵸?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은, 몇십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 페니를 헌금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것을 신약 성경을 사서 꼭 인도에 보내달라고. 인도에 보내달라고. 먼 나라에. 이거 게다가 이제 우선료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인도에 보내달라고 지정 헌금을 하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돈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의 뜻대로 돈을 조금 더 보태셔가지고 작은 성경을 사가지고 한 선교사님이 떠나실 적에 그분에게 작은 시작 성경을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성경책, 시작 성경에다 그 소년의 사인을 집어넣었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 데이빗 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썼는데 그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과 그 소년은 그 일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렀는데 이 목사님이 인도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게 됐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게 예수님을 참 믿고 참 신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가 복음 전하기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인도 힌두교도 있죠. 또 저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불교도 약간 섞여 있는 데가 있죠. 또 어떤 데는 또 이슬람교도 섞여 있죠. 우리가 또 그 뭐죠? 캐스트 시스템 있죠. 계급지 있죠. 아주 머리 아픈 나라죠. 그런데 한 마을이 아주 복음화 자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로서.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20년 전에 한 선교사가 아주 작은 신약 성경을 하나 가지고 왔대요. 건너주었대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받았던 작은 신약 성경 하나가 복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남루한 신약 성경 하나를 갖고 왔어요.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경의 맨 끝장을 팠어요. 딱 보니까는 거기에 그 20년 전에 자기 교회에 5살짜리 소년의 사인이 있더라는 것이야. 네? 5살짜리 소년은 나이가 어렸어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이 좀 짧죠. 1페니가 할 수 있는 그 역량과 내 대해서 생각이 미쳤죠. 이게 성경을 살 수 있는 돈인지, 여기서 보낼 수 있는 어떤 뭐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자기 손에 1페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에 대한 생각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들었던지 보았던지 인도에 대한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단순한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목사님에게 1페니 가지고 신약 성경을 사주셔서 이것을 저기로 보내주십시오. 지정항공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우직한 한 믿음이 결국에는 성령께서 사용하셨고 그 한 권의 성경책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성경책이 모든 한 마을을 복음화시키는데 쓰여지는 1편이었고 한 권의 작은 성경책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비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운다면 사람들이 텅 빈 마음하고 좀 유행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텅 비었고 그대가 떠난 자리에 텅 비었고 가을날과 같이 텅 비었고 그런 텅 빈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을 비운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garnish the spirit. garnish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갖다 다 덮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에고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고라는 것이 자아라는 것이요. 자아는 강하면 강할수록 쓸모가 없어져요. 인간이 쓸모가 없어져요. 자아는 강하면 강할수록.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면요. 가진 것이 많아도 쓸 줄을 몰라요. 근데 자아라는 걸 버려야지만은 성령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비어있어야지 내가 채워줄 수 있는데 내가 제 자아를 가득 채웠으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운 다음에 성령의 은혜로 내가 채워줄 수 있게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나는 나라는 사람은 need to be filled with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지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비워서 텅 빈 마음이 아니라 비웠기 때문에 채워진 마음, 비웠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영어로 안 했습니다. 예. 어떤 in England 어떤 church에 there's one church and there's one boy who the one boy has happened to have the one penny and then he designated that one penny like a mission offering. So one penny doesn't have such a big value, right? This boy doesn't have such a thought about the value of the money. But anyway, he gave one penny to the pastor and asked him, buy the New Testament Bible and send it to India. Okay, but it was not enough at all to buy the Bible. But anyway, the pastor added the more money and he bought the Bible, small Bible, and then he asked the boy to sign on the back of the Bible. So he signed it, the little boy signed on the back of the Bible, and the pastor gave it to the missionary, sent it to the missionary, okay? And then pastor and the boy completely forgot them all, what they have done. 20 years had passed. This pastor happened to stop by one of the village in the India, and then he was surprised how everybody was now Christian, evangelized by the gospel, and they all be a Christian. They all are Christian in the special village. It's very difficult to evangelize India because Hinduism, they have a caste system like a level, and then they also have some kind of influence from the Buddhism, and they also have influence from Islam. So that it's kind of very difficult country. On top of it, they are very poor. Okay, so if you go to Ganges River, people sometimes they drink it, they shower, they wash their body, and they drink the water. So many people get like the disease, So it's difficult to evangelize the country, India, but one village was completely evangelized. So he asked the people, "What happened? When did you receive the gospel?" And then they said, about 20 years ago, one missionary brought a small Bible to us.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Christianized in this village. And then the people brought a small Bible. It was very, very worn out. It's very small. And the pastor looked at the Bible, and the back of the page, there's a little boy, the signature was on there. Even though the 5 years old boy is young, but he experienced touch of the Holy Spirit. Touch of the Holy Spirit. Holy Spirit gave him the idea, the thought to send this money, use it to the mission for the India. And if we were the adult, we're gonna think about, oh no, this is too small money. No, I'm not gonna do. I'm ashamed to do this, But a little boy doesn't have any thought. Clearly, just go. This is for India, and then clearly that one penny was used to evangelize one whole village. So that when we empty ourselves, and fill our heart. The grace of God. Then we become a vessel to be used by God. Okay? 자, 우리들도 강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진하는 성막을 당신의 임재로 덮으셨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로 덮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May the Lord who overshadowing the tabernacle of Israel will also overshadow your lives and my lives with the grace of Go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텅 빈 인간의 소망 없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써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가졌던 어떤 경험이 있던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은혜의 사람이 됨으로써 쓰여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덮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아기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로 구세주로서 사용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 구세주의 사역을 계속 펼쳐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